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세 번째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우리가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2018년 8월 12일 날 이제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만 2년 동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2년여 시간 동안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로 불려지고 또 예수를 쫓아다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고 스스로 땅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얻은 자로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의 가치로 살아갈 자들로 불러내셔서 그 나라와 생명이 전부임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내신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즉 샬롬이라는 인사와 함께 그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그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평강이 있지 못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던 주님 앞에 도마가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은혜로 수여받은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면 믿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확신되어지면 모든 것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안에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또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끌려짐을 당하고 있는지,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또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강, 그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 아버지의 뜻을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제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죄 사함에 나의 그 모든 사역들의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게 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우리의 뜻과 노력이 아닌 바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인 존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셨던 그 창조의 이야기가 요한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 가운데 바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이유는 그들을 이제 첫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너희들도 이제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따른 예수를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로 비유를 한다면 그 정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동일하게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쯤 되면 이제 뭔가 변화된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적어도 다른 이들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이라면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주님의 표정 하나만 보아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정도는 알아먹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한 성숙된,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그런 모토들을 앞세우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맞춰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내신 그 현장에 있던 자들, 그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처음 목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찾아온 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일찍이 부름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들었던 자들이었어요. 또한 죽으심의 현장과 무덤에 묻히신 모든 장면들, 그리고 그 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후에 그래요.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부활하신 후 두 번째 나타나셨던 그 후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7명의 제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요한 자기를 포함한 또 다른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인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다시금 자신들의 본업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어부였고 다시금 그 어부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요한은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가?
여전히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지금 이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온 이유는 그러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갈릴리로 가 있어라 그래요, 주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목격한 후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 있어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그들은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에 여전히 주님이 왜 갈릴리에 가 있어라, 먼저 가 있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없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해왔던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이제 3번째 나타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이제 들려진 천사들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히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기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던 그 장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고 2번째 또 일주일 만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통일한 평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3번째 주님 말씀하셨던 갈릴리 그 현장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외면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던 그런 마을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의 갈릴리로 표현을 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되었던 그 갈릴리, 그곳을 마태가 지금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또 한번 봉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제 나다나엘이라 하는 자에게 빌립이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말한 내용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나왔다 해도 메시아가 지금 너희가 말한 대로 나타났다고 해도 나사렛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만큼 이 갈릴리 나사렛은 터부시가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행하신 사셨던 그 나사렛,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마태가 왜 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시지 않고 옮겨가시게 되는데 옮겨간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표현은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들,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에 주님이 이제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삶이 그와 같을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배경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그렇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들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끝을 내셨던 것을 확인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과 5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찾아보라, 그 이야기는 구약의 성경, 즉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그러한 약속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는 조롱과 멸시와 경멸의 상징이었던 곳입니다. 오죽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조소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 되셔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갈릴리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금 그 갈릴리로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이라고 하신 이 모든 말씀은 특별한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나가 죄사함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그 제자들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사역과 그 꿈의 완성의 자리가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닌 바로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아 마땅한 갈릴리로 그들을 불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요한이 그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세 번째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믿음 없는 자들로 우리가 치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만나고도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믿음 없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기를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하죠. 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먼저 결론 지어 놓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자신들에게는 충분히 있다라고 여기고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자,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충만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유대인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다시금 바닷가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한심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마지막 이 갈릴리에서 세 번째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물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찾아 나온 이들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전해드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목적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오늘 그들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다시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평생 나사렛 사람으로, 갈릴리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마저도 모든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의 자리에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이 하나도 예수에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 삼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이들이 누구도 그러한 예수의 자리를 원하거나 꿈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다를까요? 지금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을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 몸이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그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믿음 없다라고, 한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모든 인물과 사건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랬으니까 베드로처럼 되지 말자.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자. 다시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주님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대신 나를 죽여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그러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교훈을 삼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럴 수 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드러날 뿐이에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다면 그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이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 믿음 없는 자리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하신 그 사랑의 말씀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교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이지 사람들의 어떠함을 본받자라는 그런 교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제자들을 마지막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 그리고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들이, 자기의 영광을 꿈꿨던 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자리가 아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자리였던 그 이방의 땅 갈릴리 나사렛의 삶을 이제 제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그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직접적으로 요한은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로 다시 온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 있어라, 그 말씀을 기억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왔는지 그것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하지만 요한이 전체적으로 이끌어온 그 내용 안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왔던 상황은 이 두 가지가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리로 돌아와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리인 것을 요한이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의 상황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지금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의 사건, 그 마지막 현장에서 서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의 연약함으로 그 자리에 왔지만 그곳까지 지금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다시 그들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어요. 맨 처음에 주님이 그들을 만났던 그때처럼 주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에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겨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겠느냐, 그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의 모든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는데 겨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러니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자. 요한이 이렇게 지금 결론 내겠어요? 요한이 지금 또다시 이것을 기록하고 있으면 맨 처음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의 그 장면을 또다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형제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시몬이었어요. 이제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래요.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즉 반석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다 두 번째 다시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이 물고기 잡힌 그 광경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세요.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건 순종의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어떤 도구로 쓰실 것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잡힌 물고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이 이제 제자들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전히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복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요한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도구였어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업이었어요. 자신의 삶. 그렇게 두 번째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의 장면이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의 장면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것이라면 그 복을 받은 후에 지금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받은 복이라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많은 물고기에 잡혀서 밤새 헛수고한 그 모든 것, 자신들의 모든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 자리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에 잡힌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지금 도구가 있죠. 떡과 물고기.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죠? 숯불.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이제 상황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전에 주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몰려든 많은 군중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한 분이구나. 그 메시아구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드러내신 것은 자신이 지금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하루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육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광야의 만나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그 같은 일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붙들고 그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져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다시 따라갈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전처럼 또다시 따라다닐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 이야기. 그 말은 그 예수에게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나는 아닌데요. 주님은 또다시 떡과 물고기를 그들의 제공을 해 주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거냐?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느냐? 팔 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50간이라고 표현된 수치는 한 9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배에서 지금 육지까지, 예수님 계신 그 육지까지 거리가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총알같이 튀어나갑니다. 배에서 지금 뛰어내려요. 어디로? 바다로. 예수님이 계신 육지까지 헤엄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그 모습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다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더라도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합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수영을 합니까? 근데 고기 잡겠다고 지금 배에서 겉옷을 다 벗어놓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무엇을 해요? 겉옷을 챙겨 입고 물로 뛰어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예수님에게 헤엄쳐 가고 싶어서 물로 뛰어드는데 입고 있던 겉옷마저도 벗어 던지고 뛰어들어야 될 상황에서 거꾸로 지금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한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창세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쉬신 그런 내용과 연결을 시켰어요. 지금 이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든 이야기 역시도 창세기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등져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 데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은 자기의 벗음이 근원이었어요. 자기의 벗음을 보게 된 것. 그래서 어떡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겨내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그 옷을 대신해 주셨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그 생명 되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지를 선언해 놓고 있었어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베드로가 지금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그러면 무엇이 또 떠오르시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추워서 옹기종기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도 멀찍이 그 불을 쬐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과 눈이 맞닥뜨려진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상황을 재현해 놓고 계십니다. 너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너는 죽을지언정 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요한은 지금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찾아내시고 찾아오시는 사건. 우리는 베드로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믿음 없다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 없는 자리에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믿음으로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다시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 안에서 붙드신 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친히 또 찾아오셔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이 세 번째 나타내십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때문에 지금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실패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그러한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의 행위에 기초를 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했던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일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애초부터 글러먹은 그러한 존재 안에 그것을 내가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이미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바꾸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바꿔내는 어떤 것들을 가치로 만들어서 자랑 삼고 하나님 앞에 근거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이쯤 되면 나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들 모습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는 죄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 우리가 말하는 믿음 좋음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좋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렇게 세 번째 나타내셔서 주님이 그들을 지금 찾아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신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나타내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요한은 그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생명과 상관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와 원수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 요한은 그렇게 이미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믿음이 없으며, 그 추구함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 삼아 근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것을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 끝까지 사랑하심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이 아닌 내 뜻과 내 목적을 추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구원해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진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고 생명임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지가 이제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